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집사님,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10위, 11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쵸, 뭐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인권, 민주주의 다 발전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바로 그때는 전쟁 고아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해외에 그 전쟁 고아들 입양, 해외 입양이 엄청났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세워진 대표적인 입양기관이 홀트 아동복지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사회사역가이신 해리 홀트 부부가 한국의 전쟁고아 8명을 이제 입양을 하시면서 네네. 이게 설립이 됐는데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복지단체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우리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홀트 아동복지 회장님이세요. 네. 김대열 장로님인데 이분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렇죠. 33년 전에 음. 그래서 지금 회장까지 하고 계시는 야,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네. 인사드립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33년을 근무하셨어요, 홀트에서? 예, 야. 홀티인이시네요. 예, 홀트는 뭐 제 삶하고 연관된 삶이시죠. 네. 33년. 홀트 저 설명 좀 해주세요. 홀트.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제 55년도에 네. 설립자 해리 홀트 씨가 처음에는 이제 후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혼혈 고아들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나라에 네.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여주는 걸 보고 네. 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후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해리 홀트 씨가 내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후원을 하면 예.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란다. 음. 근데 그러면 내가 가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예.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음. 생각을 바꿔서 한국에 나와서 한꺼번에 8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 그게 55년. 1955년도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기고 예. 그해 장로님 태어나셨다면서요? 예, 저희가 55년생. 그러니까. 홀트는 이제 10월 12일이 네. 창립 기념일이에요. 근데 네. 저는 생일이 2월 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홀트보다 형이네요. 홀티 형님. 제가 홀티 형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10년이면 강상도 변했는데 30년이잖아요. 30년 넘게. 하고도 3년. 네. 33년. 그러면 홀트 안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즘은 해외 입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많지 편이죠. 않죠. 예. 네. 많지 않고. 어떻게 변화됐나요? 국내 입양 처음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 입양은 전쟁으로 인한 혼혈 고아 예. 내지는 전쟁 고아가 네. 입양을 갔죠. 네, 네. 그리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가족 제도도 많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아서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나 또 가정이 해체가 많이 됐어요. 이혼을 한다든지 네, 네. 사고로 뭐 돌아가시고 그러면 가정 자녀들을 이제 키우기가 어렵게 되면 예. 그런 아이들이 입양을 또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한 80, 70년대, 80년대. 예. 예.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미혼모 미혼모. 아이들. 지금은 뭐 99.9%가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입양을 가는데 지금은 그 숫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네. 국내 입양도 그런 사이에 많이 늘었죠. 국내 입양도 많이 늘. 지금은 이제 그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더 많아요. 훨씬 많죠. 네. 홀트에서도. 홀트에서도. 그렇구나. 33년 그 아동복지 전문가시잖아요. 최선의 아동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선의 아동복지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의 울타리를 네. 만들어주는 게 저는 최고라고 봐요. 네. 무슨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예. 해도 아이들에게 가정을 맺어주는 것,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아이들에게 그 새로운 가정을
만나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아동복지 정책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진짜 그러네요. 예, 맞는 예. 말씀입니다. 가정. 네. 예, 그것도 건강한 가정. 그렇죠. 예. 그것도 해외가 아닌 국내 가정이면 더 좋겠죠. 더 좋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께서 33년을 홀트에 계셨는데 혹시라도 다른 일을 해보시고 싶었던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네네. 다른 일을 하라고 유혹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유혹을? 가정에서 가정에서. 네. 그냥 여기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니까 네네. 월급이 적죠. 아무래도 다른 데 이제 비해서 가정 복지를 하기에는 좀 가정복지 그렇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한 2% 예, 부족해요. 제 아내가 생각할 때는 네. 좀 부족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회장님 되고 나시니까 이제 뭐 이제는 쑥쑥 들어갔죠. 뭐 할 말이 없죠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2% 부족하다 그런 말은 안 하죠. 네. 지금은 다른 데서 오라고도 안 해요.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월급을 보고 무슨 그 사례를 보고 이랬다면 못하죠. 그렇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가정살림 잘해주신 사모님이 자랑스럽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안 되니까 자기가 일하러 나가더라고. 사모님이 그래서 같이 또 일하고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대부분들 다 그렇죠, 뭐. 그 가족들의 또 이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33년을 홀트에 계실 수도 있었죠. 예. 예. 그러고 또 이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네. 이 고비고비마다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러면 장로님, 저 어렸을 때부터 얘기 좀 할게요. 예. 네, 저 신앙은 모태 신앙이시네요. 예, 못 네. 예, 예. 할아버님, 아버님이 다 평양 신학을 졸업하신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네. 목사님, 예, 아버님도 아버님도 목사님. 목사님이시고. 네. 그럼 왜 목사님 안 되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네,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네, 네. 어머님이 우리가 아들만 사형제예요. 아들만 사형제. 네. 근데 이제 우리 앉혀놓고 네. 저보고는 니는 목회는 하지 말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라. 어머님이? 예, 어머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혹시 가볼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게 어머님이 너는 교회를 섬겨라. 섬겨라. 열심히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라 그랬기 때문에 예. 저는 누가 그런 말하면 항상 그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빨리 장로가 돼야지. 나는 신학교 목사는. 갈 그러면 아. 사형제 중에 목사님 되신 분은 없어요? 제 위에 형님이. 위에 형님이. 예. 제일 큰 형님? 큰 형님은 이제 의사고, 의사고. 제 둘째 형님이. 네, 둘째 목사님. 형님이 예, 그 목사. 할아버지, 아버지에 예, 이어서 목사님 목사.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은 몇째예요? 셋째. 셋째. 예. 네. 셋째 장로님이고 다 장로님이겠네 그럼. 예, 제 동생도 장로고. 네.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우리말로 하면 총대를 매셨 목사님이 되셨군요. 어머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효자셨던 거죠. 그 둘째 형님은 왜 말씀 안 들었을까요? 장로대 둘째 형님은 네. 그 국민학교 때부터 자기는 목회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우리 그 같이 앉아서 어머님 말씀 들을 때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럼 너는 목회를 하고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셨다고요. 네, 그때 예, 뭐 다 어려웠으니까 등록금 네. 없어서요? 예, 공락금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중학교는 다 다녔어요. 네. 다 다녔는데 공락금을 다 못 내서 졸업식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는 가게, 그때 이제 PVC 이 파이프 네네. 하는 그 가게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17살 12월 겨울 방학 때부터 하고 그 이듬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 갔죠. 근데 친구들이 졸업하고 찾아왔길래 예. 그때 제가 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 이게 안 찾아와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졸업했다고 와서 나한테 자랑을 하니까 그때 좀
마음이 아파. 그럼 졸업장을 못 받은 거예요? 졸업장은 없고 이제 나중에 돈을 벌어서 공납금을 다 내고 예. 졸업 증명만 해주죠. 아. 졸업장을 어디가 붙는지 없으니까 네네. 아마 뭐 어디 없어졌겠죠. 네. 아니 그러면은 참 그 17살 뭐 요때 참 세상을 비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저는 가난 때문에? 저는 원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이라도 집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 그 생각뿐이었지 아, 다른 착하셨구나. 생각은 제가 해본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맨 큰 형님이 의사시라고 하셨으면 그때 이제 의대 다닐 때였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비싼 등록금? 아 그러니까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저도 조금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그냥 의사 만들려고. 뭐 의과대학을 다니니까 어쩔 수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럼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검정고시 그냥 검정고시를 그 치르셨군요. 저녁에 도서관에 가서 네. 공부하고 독학? 낮에 일하고 예 그렇죠. 주경야도. 학원도 뭐 다닐 형편이 못 되니까 네. 그 시립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돈을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저녁에 이제 시립 도서관에 가서 예. 또 열심히 하고 집에 오고 그때는 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버스 탈 돈도 없으니까 뛰어다니고 가방 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보약이지 뭐 지금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보약이죠. 그 신앙의 끈은 놓지 않으신 아우 거죠? 그럼요. 그거는 저는 한 번도 음. 신앙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예.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은 네. 신앙적인 면에서는 부모님이 참 잘 물려주셨어요. 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다른 자녀들보다 저를 위해서 더 음. 저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 네. 그러면 사형제 중에 그 정규학교 못 가신 분은 장로님, 저밖에 없죠. 정로님 혼자예요? 예. 아니 안 억울하셨어요? 억울할 겨를이 없었으니까. 억울하다 막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봤고 어쨌든 이 어려운 거를 내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정규학교를 못 보냈으니 아버님 되신 목사님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견대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 그죠? 볼 때마다 어머님이 늘 저한테 너를 위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예. 어머님으로서 부모님으로서 할 거는 기도. 기도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정규학교도 네. 못 보내고 우리 셋째 네, 맞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아니 근데 아까 군대 얘기하세요. 군대요. 직업 군인으로 군대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또 그 월급으로. 그러니까 제가 예. 그냥 국민의 그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예, 의무는 예.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사병으로 가면 음. 집을 못 돕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집을 조금 도와드리면 조금이라도. 좋은데 예. 그래 생각하니까 하사관이 인관하면 월급을 받는다고 돼 있어. 좀 그래서 길긴 하죠. 4년 6개월 원래 계약이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업 군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군 하사관에 지원해가지고 그래 가서 훈련 받고 제대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돈을 다 붙였습니다. 집으로. 어머니한테? 예, 제가 뭐 군에 있으니까 별로 제가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그러고 또 제가 목표가 또 계속해서 난 어렵지만은 그러나 공부는 내가 계속. 끝까지 하겠다 했으니까 뭐 저는 또 뭐 술을 뭐 안 마시지 뭐 예. 담배 안 피우지 돈 들 일이 없으니까 뭐 받으면 그냥 계속 나라에서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너무 좋잖아요. 돈 주지, 그죠?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 일반 사병들, 저 의무병들은 저 36개월, 만 3년. 36 하다가 나중에 33개월까지 네. 이렇게. 그러니 거기서 만 3년이니까 1년 6개월 더 하면서 월급도 더 받고. 예. 아, 장로님이 여러 가지 생각하셨네.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자, 그러더니 이제 장로님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제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가정에서 또 제가 좀 내성적이고 네. 좀 차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생각하는 거는 불 같은 그런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군에 가면 그래도 나이가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네. 매일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도 체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 체험을 좀 주세요. 그래도 뭐 워낙 성격이 이러니까 이게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어려워하셨어. 뭐 막 펄펄 내 스스로 네. 뛰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저는 안 돼요.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래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예. 외출증을 끊어서 이제 그 나가서 밖에 교회 봉사를 했어요 주일마다. 네,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토요일 주일날 나갔었는데 부흥회 부흥회. 하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전에는 지금은 뭐 한 3일 일이었는데 그때는 5일간 막 쫙쫙 해서 일주일 네. 내내 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이번에 그냥 기도를 좀 해보면 어떨까. 나도 좀 성령의 어떤 그런 체험을 좀 받고 예,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그때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월화수목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가지고 외출 좀 그때는 이제 저는 워낙 성실하게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도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저녁만 되면 외출 좀 끊어주면 나가서 이제 학원 다니고 학원을 다니시고. 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귀대하도록 이렇게 네. 전대장이 배려 영어 학원 3일째 영어. 영어.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그날은 마지막 날이라서 참가하고 싶더라고. 네, 그 네. 제 스님 중사님한테 내가 이 교회 제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 아니까 네, 네. 부흥회 좀 가고 싶습니다. 부흥회 내가 가서 오전에 마지막 날 보통 오전에 하잖아요. 오전까지 하잖아요. 그래 내가 참가해서 나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 스님도 제가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래 참가하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 올라가는 옆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보면 안에 들어가서 이래. 이제 그거 가서 단 일에 있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됐는데 제 스님이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뭐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래 돌아보니까 제 스님 손님이 오셨어. 스님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 왜, 큰일 왜? 났다. 전 대장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냥 네 다른 어느 대대에 잠깐 갔다. 그래 하고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그런 군대에서는 탈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 어쨌든 빨리 들어갔어. 가서 이제 전 대장님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 스님이 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저쪽 갔다 왔다고. 그래 내가 시설 대대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갑자기 행정반에 있는 또 중사님이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분이 싹 들어와가지고는 전 대장님한테 일로 좁은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고자질했어요? 고자질. 근데 내가 싹 교회가- 나간 사이에 그분이 싹 들어와가지고 교회 갔다고? 어. 제가 안 돌아왔습니다. 군대에서 안 돌아오면 오늘 출근을 안 한 거지. 그게 탈영이죠. 탈영이죠. 그러니까 전 대장이 놀래가지고 음. 다시 부르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내 스님이 이쪽에 중사님도 불려오고 이쪽에 이제 고자질한 이제 중사님도 계시고 네, 네. 그래 다시 전 대장이 묻는 거예요. 너 김하사 너 안 돌았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사실대로 내가 부흥의 마지막 날이라서 내가 예.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전 대장이가 그분도 신앙이네요. 그분은 이제 믿음. 나중에 말씀하신 자기는 캐톨릭 신자래요. 네. 그러면서 그래 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싶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캐톨릭 신자인데 기독교에서 부흥회 한다는 거 나도 들었다. 네가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행정반의 그 고자질한 그 중사님한테 당장 지금 외출증을 끊어줘라. 정식으로 끊어줘라. 그러고 네가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와라.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아니 그게 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네. 하나님이 제가
잘못하면 영창을 가야 될 그렇죠. 판인데 오히려 정식으로 외출증을 끊어줘서 가서 그 부흥회에 참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와라. 한 게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신앙적인 감정이라고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사실은 그 과정이 과정 속에서. 공정하길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그 거짓말하고 온다고 그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뽀록이 났지만은 뭐 그래도 전문 용어 그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네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그때 해주신 기도 깊이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신 거죠? 특별히 뭐 음성을 듣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과정에서 저는 아니 그래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난 거죠. 예, 저는 뭐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난 만난 거예요. 거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예. 늘 만났는데 네. 특별히 그런 어떤 예. 그 특별한 역전 반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계기 예. 그런 것이 저한테는 지금도 저는 간증을 하라면 그 간증이 저는 제일 아유. 마음에 있는 꼬스워라 그 행정반이신가 그분. 아유 고자질하셨다가 그냥 중사? 야, 정식으로 끊어줘 했을 때. 박중사. 아우 그래서 그분 그분 표정이 얼굴은 어땠을까? 완전히 노랗게 떴죠. 그렇죠. 고자질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은 그 부대 안에서 그 공부하시는 데에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었나요? 이렇게 많이 좀 편해지셨는지. 그때도 아니 이제 내무 생활을 하잖아요, 군대 생활. 네네네. 그 저는 이제 내무 생활하는데 하사니까 반장, 내무 반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저는 늘 공부에 끈은 안 놓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이 전구 다마, 초코 다마를 켜가지고 이불 저모 9시 되면 자야 되니까 그걸 이제 뒤집어 쓰고 시설반에 가서 이제 뭐 바둑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에 내가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나 혼자. 공부하셨어요? 했는데 마침 이 행정반에 이분이 응. 당직 사령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간에. 음. 근데 내가 그걸 공부하는데 그걸 예.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왜 뺏어가느냐 했더니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또 이런 걸 하면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담화가 무슨 화재가 나.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전 대장님한테 일러줘 버렸어.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뭐 전대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저 전 대장님 오시니까 또 그 초코담하고 그 전기줄 다 말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일러줘 이제 본 거예요. 또 고자질했고. 그분은 일르는 게 네, 주특기군요. 그때 그냥 그랬더니 또. 그랬더니 그랬더니 전 대장님 또 불러요. 그분들은 이제 의사잖아요. 전 대장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공부에 대한 걸 잘 아니까 그렇죠. 저보고 그러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냐? 그러더라고. 그래, 예,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 그 이제 중사님은 옆에 서 있잖아요. 고자질한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이제 한 건 했다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너 오늘부터 내무반에 내려가지 마라. 이 의무전대 병원은 24시간 불 켜놓은 데니까 예. 내무 생활 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라. 24시간 공부해라. 그때는 24시간 불이 환히 켜져 있는 의무실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하신 공부가 그럼 사회복지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아직 대학 가기 전이니까. 네네. 대학 가기 위한 그렇죠. 대학 가기 위한 뭐 영어 공부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그러면 대학을 가실 때 사회복지학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사회복지는 제가 제대하고 네.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을 바로 벌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 생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이제 동산병원에 정신치료사로 취직을 했어요. 정신치료사?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말은 치료사인데 그때는 자격이 있는 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서 정신병 환자들 있는 이제 분들 도움 네, 치료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움을 도움을 주는 예. 예, 그런 잡고 거죠. 계시고 예, 이렇게. 그런 거죠. 네네. 그거 할 때에 이제 거기서 정신사회 사업이 상당히 사회사과가 필요하다 예. 그런 말도 그 위에 정신사회사과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사회사업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분이 추천을 해서 예. 제가 그래서 야간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낮에는 또 일해야 되니까. 낮에는 근무하고 야, 아니 주경- 군대에서도 주경야도. 주경야독이 우리 회장님의 주특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밤에 이 말은 잘합니다. 하도 밤에 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밤에 낮에는 잘 모셨어야 못합니다. 되는 걸 이걸 낮에 모셨네. 그 대학도 야간, 또 대학원도 야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은 또 저녁에 공부하니까. 낮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만 하면 제가 말을 더 잘할 거예요. 저녁 때 되면 영어도 잘하고 그러죠. 예. 저녁에 배운 영어라. 아유 근데 이게 말이 그냥 주경야독이라는 말을 하지만 지금 17살 때부터 계속 쭉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힘든 점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의미보다는 예. 그냥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간 거죠. 뭐 옆을 볼 기회도 없고 뒤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사회복지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홀트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홀트에는 사회복지학과에 네. 홀트에서 추천이 왔어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니까 예.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학교로 왔대요. 왔어요? 네,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러면 2명을 추천을 학교에서 이제 2명씩 하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저희가 가서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추천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봐야지. 시험 예. 봐야죠. 근데 입사 시험 문제를 미리 준비해 갔다는 건 무슨 이게 얘기예요? 난 무슨 이해가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뭐 그렇게 많이 못했죠. 네. 대구에 계셨어요? 대구에 있었죠. 그런데 입사 원서를 내놓고 나니까 깜깜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영어하고 전공을 2과목을 치는 거예요. 물론 면접은 나중에 하겠죠. 예. 근데 전공이라는 거는 뭐 사회복지라는 거는 그래도 무슨 주제가 나오면 뭐라도 쓰면 되니까 공부한 거니까. 영어는 내가 못 하잖아요. 군대 때 왜 학원 조금 다니셨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다니는 거고 그거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제 소개서를 한글로 그때는 타자 시절이니까 타자를 쳐가지고 네. 병원에 가면 또 이 영문 번역하시는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외원 이런 거 예. 도입하고 하니까 그분한테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주 유창한 영어로 번역을 참 뭐 문법도 딱딱 맞고 뭐 잘했어요. 근데 그 자기 소개서를 나는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목사 가정에 뭐 셋째 아들로 태어나고 뭐 공부는 이런 걸 쭉 해서 한 페이지를 써가지고 이제 영어를 번역했죠. 예. 그 시험 치는데 그게 나왔어. 영어 시험이? 예. 뭐라고 나왔어요? 제목이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까?를 영어로 쓰시오. 영작으로? 예. 오. 그러니까 제 소개서 아닙니까? 내가 예. 이렇게 그렇죠, 태어나고 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하겠다.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외워 갖고 갔어요? 그거는 뭐 완벽하게 외워서 갔죠. 완벽하게. 아니 그걸 외울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 이거라도 그냥 외워보자. 하나 해놓자. 저는 전혀 그렇게 나올 거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위안을 받는 거죠. 이제 제 스스로. 그러면은 저 합격되신 거잖아요. 합격했죠. 그것도 수수 합격일 거야, 막 그 정도는. 문법 그죠? 딱 보고 어. 야 이거는 외국에서 살다 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해. 아니 이거 대구에서 공부했는데 이게 유학파네 뭐 이렇게 되는. 이야. 근데 오해했을 것 같아요. 홀트에서. 오해했죠. 오해했어요. 오해했죠. 영어를 잘하는 잘하는 신입사원 들어왔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는 영어 할 수 있는 부서에 가지 않고 그냥 예. 일반 시설 아동 상담원 사회사학과니까 네네. 상담원으로 입사했죠.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국외 입양을 담당하는 쪽에 있는 직원이 한 분이 그만뒀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회장님이 이번에 들어온 3명이 그때 입사했는데 3명 중에
그게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라 그랬대요. 예, 네. 영어 잘.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하는 이제 영어 저 국외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제 내려가서 이력서에 이제 이래 속에서 영어 이제 시험 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영어 만점. 이거 문법이 일단 맞잖아요. 퍼펙트.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갱지 옛날에는 갱지 시험지를 5장을 주고 예. 연필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 다 채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채워지잖아요. 네.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필기체로 크게 쓰면 다 채우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필기체로 크게 썼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국외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서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어떻게 어떡해. 했대요? 당장 영어 해야 되잖아요. 영어 해야 하셨어요? 되죠. 그런데 이제 동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내가 한글로 쓰면 빨리 영어로 이렇게 연필 가지고 해주면 제가 네. 타자 찍어서 보내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때 당 서울에서 근무했으니까 네. 시사 네. 영어 학원을 3년 다녔대. 영어학원을요? 그때부터 3년.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네. 영어 공부는 미리미리 하라고 하루 아침에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어머님 말씀대로 너는 장로 돼서 교회 섬겨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동부 교사를 하고 계세요. 네, 장로님, 어머니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머님은 기도. 기도. 제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제일 섭섭했던 게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헤어지는 거 물론 섭섭하지만은 내가 장례식 날 이 관 앞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님이 없어진 기도의 후원자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것이 저는 제일 두려웠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걸 확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늘 기도해 주셔서 저는 좀 안심하고 어머님이 매일 새벽 기도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게 마음에 너무 든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탁 돌아보니까 그 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섭섭했던 게 그거였고 어머니 천국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넘었죠. 20년 넘었는데도 아직 그렇게 생각나세요? 그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저만 볼 때마다 예. 대열아 내 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늘 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음. 힘이 됐었어요. 네. 아유, 셋째 아들이 또 가장 가슴 아팠겠죠. 어머니도 그러니까 정교학교 못 보냈으니까. 네, 그게 좀 힘들어.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왜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 있으시다면서요? 어머님께서 불렀던 찬송은 아니고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 어머니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래 불렀던 찬송이 바뀌기 전 찬송은 333장 예. 날마다 주와 벗성겨 음. 그 거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항상 불러본 적이 없어요. 늘 눈물이 나고 눈물이 그래서. 나서. 그 좀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네. 밤에 불러야 되는데. 날마다 주와 벗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네. 네. 아멘. 오늘은 그래도 끝까지 잘 부르셨어요. 우리- 눈물이 나서 네. 좀 울 뻔했습니다. 아니 장로님은 방탕한 생활을 안 하셨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어머님이 봤을 어머니. 때 늘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33년간 홀트하동 목지회에 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갖고 이제 33년을 근무하셨으면 모든 부서에는 다 근무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다 했다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 되신 지가 지금 5년째 되셨어요. 음. 그 처음에 회장 되셨을 때 가장 중점을 두신 일이 있나요? 가장 중점 둔 거는 이제 우리 홀트가 기독교 기관, 일반적으로 기독교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직원 모두가 기독교인인데도 어떤 기독교 정신이 많이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훼손된 경우도 사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전 직원들이 좀 신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꿈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솔선수범해서 예.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고 네. 그래 해야 되겠다. 직원 그게 예배가 있나요? 직원 예배가 매주 월요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죠. 예배 인도하고 그때도 찬송도 제가 열심히 부르고 네. 어쨌든 신앙적으로 제가 모범이 일단은 돼야 직원들한테 그렇죠. 그 직원들도 또 혹시 지금 그 믿지 않는 직원들도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입사하는 게 다 세례교인이라야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아니 우리가 9시에 드립니다. 9시. 그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또 잘못하면 일찍 드리면 그게 또 그걸 투덜대는 직원이 없나 싶어요. 투틀대는 직원 있지만은 표현은 안 하겠죠. 다 드리니까. 네네. 다 다 또 드리면. 다 교인들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불평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셨군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 우리 그전에도 있었는 홀트가 거를?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네. 매주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 그거를 이제 강화시키신 거네요. 더 좀 철저하게 우리가 뭐 그거를 강요한다기보다는 예. 저부터 먼저 잘 준비하고 솔선수범해서. 네. 또 우리 직원들 성가대도 있는데 제가 성가대도 같이 하고 그러세요. 다 그 하니까 네.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모범이 좀 되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이제 특히 요새는 이제 입양 그리고 또 미혼모를 돌보는 일들을 원래는 이게 이제 나라에서 해줘야 되고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또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홀트에서도 하죠. 예 홀트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참 바라는 그 입양의 모습이 있으시다고요. 입양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국내 입양이 153명 국내 입양 갔는데 예.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인이 입양한 경우가 83명. 그래서 55%가 기독교인이 입양을 했어요. 예. 네네. 그러고 이제 다른 교는 거의 우리 쪽에는 거의 없고 네네. 그다음에 무교가 뭐 한 30% 되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국내 입양을 하는데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앞장서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입양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그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국내 입양을 선도한 분들은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예. 생각해요. 네. 그래 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양 못지않게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그 미혼모들이 예. 이 아기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길러자. 그 길르는데 우리가 돕자. 음. 근데 저는 그것도 기독교계가 좀 앞장서서 미혼모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타 종교보다가 네. 이거는 큰 돈 드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 교회가 한 미혼모 가정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도우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꿈이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전부 다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죠. 그러나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정책으로 개발되는데 또 미혼모라는 건 말은 미혼모 그러지만 또 잘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예.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오픈이 이제 되는 상황인데 저는 교회 특히 이제 교회 쪽에서 또 여전도회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런 여전도회 한 여전도회가 한 미혼모 가정하고 결혼을 맺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다 아기를 길러보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시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선언적으로 앞장을 서자고 이렇게 좀 하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다는 이제 저 회장님이 교회도 많이 방문하셔야 되겠네. 예, 그래도 호소도 하셔야 되고 정책도 제안하셔야 되고. 예. 자 이제 회장님 그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저는 홀트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예. 개인적으로 뭐 기도 제목은 나중에 은퇴하면 봉사하면 되는 거고 예. 신앙생활하는 거는 지금처럼 계속 이어나가고 네. 저는 이제 홀트 목지회가 제 삶의 절반이잖아요. 예. 제가 60인데 30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앞으로도 신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기독교 기관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니까 그 성경적으로도 맞고 또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후원도 해주시고 예. 사회복지기관은 후원금 없이 운영되는 그렇죠.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네. 사회복지기관은 다 후원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홀트도 후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미혼 한부모들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돕는 거, 또 뭐 학대받은 아이들 돕는 거, 우리는 또 장애 아동들을 많이 우리가 돌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 보호하는 역사도 우리가 제일 깊다고 보면 돼요. 입양과 동시에 장애인을 돌봤어요. 왜냐하면 입양을 보내달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장애가 너무 심해서 못 가면 그 부모가 데려놓고 가버리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우리가 돌보기 시작한 게 우리 장애인 복지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고양시 탄현동 거기에 가면 일산복지 타운이라고 한 3만 평 부지에 지금 한 23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230명 있어요. 예, 엄청나게 큰 시설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후원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소망은 홀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우리 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 예. 또 장애인들이나 미혼모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은 꼭 도움이 되는 기관. 네. 뭐 그것만 되면 저는 만족하지 더 이상. 예. 네. 홀트가 사실은 우리 역사와 함께 왔잖아요. 그렇죠.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네. 게. 예. 네, 홀트 아동복지회 오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대열 장로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최선의 아동복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음. 그 천국 맛을 미리 좀 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네. 응?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의 그 작은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 준 게 가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킬 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고 건강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가정들이 앞장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작은 어린아이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우리가. 그래요. 네. 그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